예, 다 같이 레위기 20장 1절 12절 오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근데 제가 12절까지 적었는데 실제로 강의를 12절까지 할 수 있겠네요. 레위기 20장 7절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합니다. 7절 말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신을 거룩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거룩히 하는 방법이 이제 있지만 한 가지가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어떻게 거룩하냐 하면 스스로 자신을 이제 구별한다. 거룩히 구별한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권능, 또 하나님 말씀의 신격을 저희가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 놀라움을 저희가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복을 주시고, 저는 언제나 듣는 자가 모두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말씀을 다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과 더불어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저희 속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가장 큰 명령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라고 딱 규정하셨는데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서들이 이 두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누가 제게 율법에서 이스라엘이 지킬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가장 큰 명령하면 Great Commandment, Great Law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8절인데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이러면 단연 이 명령을 행합니다. 거룩히 구별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씀이 무려 130번 나옵니다. 거룩히 구별하라 이 말씀이. 거룩하라 이 말은 거룩히 구별하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게 뭐냐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우상이고 거짓신이고 이런 식으로 이건 참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고 이렇게 완전히 구별해버린 거죠. 다른 신들 믿는 사람들만 미쳐버린 거죠. 이렇게 완전히 구별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고 날들 중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주께서 정해주신 날들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성소를 거룩히 구별하고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고 주께 드린 희생물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레인들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천열매들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히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 60억 인구, 역사상으로 몇백억 인구 중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딴 사람, 완전히 totally different 그런 말 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딱 구별하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거룩히 구별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으로 모든 민족들과 거룩히 구별되었다면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주의 말씀,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명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일치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은 한편으로 뭐라고 왕따가 되는 길이에요. 세상으로도 완전히 뭐라고? 저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우리가 틀린 사람이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뭐냐면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생각이나 삶의 철학이나 삶의 목표나 삶의 동기나 일하는 목적이나 동기 등이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인데 어때? 우리 크리스천인데 어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할 때 우리는 심지어 죽게 되는 게 크리스천인데
뭐 죽는 게 뭐 어때? 내가 크리스천인데, 나 하나님의 크리스천인데. 예수님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신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에서 난 자들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할 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랬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큼이나 귀하게 마음에 각인해야 될 말씀이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이름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듣고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이 세 가지 목적이는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배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독특한 백성으로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다른, 모든 백성은 완전히 다른 백성이다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지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는 땅. 여기가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The city of God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은 뭐죠? 하나님 주신 땅, blessed land, 복지가 되는 거죠. 복된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 사람은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온 세상에서 뭐냐? 그들은 민족의 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둘러싸여 있는데 민족의 섬이 되고 국가의 섬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섬이 되고요. 완전히 다르니까 종교의 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신명기 5장 31절, 오직 너로 말하건대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내게 말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소유로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가르쳐서 뭐라고요? 행하게 하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들을 가르쳐 가나안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반복해서 신명기 7장 11절,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율법은 개인의 인격 수련이나 정신 수양이나 혼적 깨달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각 사람이 그것을 배워서 지키고 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32절, 너희는 이날 내가 너희 앞에서 세우는 모든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할지니라. 다음 신명기 26장 26절, 이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행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 속한 자든지 자기 시중에서 하나라도 몰래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형벌, 심판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이것은 뭐냐? 형법이에요. 이스라엘의 형법입니다. 형법. 율법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그것이 의가 되고 날들이 길어지고 복이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율법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은 끊어지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들은 스스로 율법의 속박 저주 아래 들어갈 것을 주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4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율법의 저주죠. 45절 또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면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에 상하는 저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형벌 규정으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형법입니다. 누가 자기 시중에서 하나라도 몰래게 주는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형이다 이 말입니다. 사형이다요. 이스라엘 땅에서 누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면 그를 투석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이것은 백성들이 그런 자들을 분리하고 스스로 주의해서 그런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나도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시중에서 몰래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누가 자식을 몰래게 바치면 주님 백성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은 그를 끊어버리신다. 나도 그를 끊어버리겠다.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의 백성한테 끊으리니. 주님은 자식을 몰래게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의 얼굴을 고정하고 그의 백성 가운데 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한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미워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짓는 그 혼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십니다. 끊어버리신다는 것은 주께서 더 이상 그를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신다는 말입니다.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방법은 첫째,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뜨겁게 달아오른 몰렉의 팔에 얹었다가 불타는 곳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인신공양이 되는 거죠. 둘째는 아이를 먼저 죽여서 몰렉에게 바치는 겁니다. 셋째는 아이를 불타고 있는 몰렉의 양팔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죽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자기 씨를 몰렉에 준 것은 그가 몰렉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까지 바칠 수 있으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경배고 엄청나게 섬기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자기 씨를 몰래게 주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씨를 몰래게 주는 행위는 주의 성소를 더럽히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나 분향하거나 희생물 드리는 행위 등은 주의 이름을 모욕하고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인데 그런 행위의 최고점이 뭐냐요? 갈 때까지 갔을 때는 자기 씨를 몰래게 주는 것입니다. 짐승도 아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몰래게 바치는 일은 하늘을 극도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무시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본 이웃은 어떻게 되느냐? 4절 그가 자기 시중에서 몰래게 줄 때 그 땅의 백성이 어떤 시로든 그 사람을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뭐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나도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이죠. 뭐 그 사람 개인 문제지 뭐하고 이러면 안 된다. 왜? 이스라엘 신정일치 국가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씨를 몰래게 줄 때 그 땅의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누가 범죄할 때 형제나 이웃은 반드시 그에게 그것이 죄라는 사실, 불법이라는 사실, 율법의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경고해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혈연적으로 모두 야곱의 자손으로 형제의 지체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웃과 형제의 죄를 방조한 일은 동일한 죄로 규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미국이나 한국처럼 정교분리 국가가 아니라 신정일치 국가입니다. 이 말은 주께서 주신 법이 모든 일에서 최우선이고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그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는, 모든 문화는, 모든 풍습은, 모든 것은 다 이 모세 율법, 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신정일치를 보여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국가 아니에요. 지금 총리가 누구죠? 네탄야후인가?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근데 이란은 어때요? 신정일치 국가예요.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은 신정일치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분류되는 어떤 나라들에도 성경이 정치나 사회나 교육이나 문화나 연예계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해요. 4절 말씀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 사회 참여를 지지하는 구절로 널리 사용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이거 뭐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동참한다. 우리는 정치에 발 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이 선거 때마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영향력이란 말은 결국은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뭐 이번에도 뭐 우리가 뭐 아마 미국 복음주의 뭐 볼 것 없이 아마 트럼프 지지할 겁니다. 지지할 건데 이런 정치 참여를 굉장히 지지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운동이 좀 많이, 이 교회가 맨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나 드리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런 게 있다 그래. 근데 사실은 근데 정치 참여 안 해도 기독교인들이 본때를 보여줄 수 있죠.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투표를 해버리면 기독교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뭐 그래서 속지도 않고 뭐 해준다고 해도 속지도 않고 그들의 가치에 따라서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표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700만이든 1000만이든 간에 그럼 정치 뭐 기독교만큼 큰 세력이 없지 그래 되면. 근데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지역핵에 따라서 투표하고 자기 이권에 들어 아무런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투영을 안 하죠. 자기들 기독교적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자기들 직접 투표로 충분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냥 이쪽 지지자라고 무조건 이쪽 지지자면 무조건 이런 식이. 교회도 보면 막 좌파 우파 딱 갈리잖아요. 교회가 정치로. 참 창피한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웃의 연약함이나 불행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이웃과 형제의 불의나 불법과 죄에 대해서도 침묵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뭐 동성애 반대 이런 건 당연히 교회에서 당연히 드러내 보여줘야죠. 응? 당연히 이제 뭐 동성애 반대만 아니라 우리는 알코올도 반대예요. 마약도 반대고 도박도 반대고 다 반대입니다. 응? 우리는 다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자, 우상 제작자 등을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반대예요. 근데 실제 크리스천들이 딱 하나만 지금 반대하고 있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애만 지금 이제 대놓고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반대해야 되죠. 반성경적인 건 다 반대해야지. 그리고 그건 조직적으로 반대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그냥 표를 안 줘버린대요. 다 그래버리면 우리는 정치색을 안 내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5절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행함하는 모든 자를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이스라엘 내에 몰렉에게 자기 씨를 바치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 사람을 재판하지 않고 율법대로 사형에 처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그냥 봐준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고 그들의 백성 가운데 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겨주거나 방조하거나 동참한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죄의 결과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몰렉에게 자기 씨를 주는 자를 눈감아주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행위를 옹호하고 용납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행함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정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정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속아 머리고 남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있고 그분이 남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것은 간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에 오 이스라엘의 집아 마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끊으리라 이렇게 하셨다면 주께서 율법대로 그 책에 기록된 저주와 심판을 쏟아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불인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행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자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불인 영들을 지닌 자, 마술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행의 길로 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대언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점술과 무당, 마술사들의 말을 듣고 다른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점술이나 미신이나 예언서 등의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도마복음서 사서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도마복음 사서 읽는 사람, 도마행전 사서 읽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자기의 그 어떤 걸 해줄 그런 것들 찾는 거예요. 근데 막 관심을 갖고 신자들 중에도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섭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민족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이적이나 표지나 권능들은 사람들을 속이기에 더없이 좋은 것들입니다. 주님 이런 자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거짓을 믿게 한다. 근데 이거 왜 믿었냐면 나중에 그래요. 그게 믿어지더라 이거야. 나중에 믿고 싶어서 믿었다 이거야. 막 거짓말도 되게 크게 쳐주면 말이죠. 사람이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도 별거 아니야. 한번 이왕 말해줄 거면 저주 쪽으로 말해줄 것 같으면 니 죽는다고 화끈하게 해버려야지. 겁을 먹고 잘해주려면 니 뭐 몇 년 뒤에 막 대박 난다고 해줘야지. 대박이 나든 안 나든 뭐죠? 대박 난 것을 믿고 싶잖아. 그러니까 믿어져요. 믿고 싶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짓을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의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1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사탄이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셨다요. 그 사탄에서 마귀의 사역자들, 부정한 영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영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믿는다. 교회에 다녀도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 안 믿어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 안 믿고 사람들 말을 믿고 교회 전통을 믿고 말이잖아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에 크리스마스 없다 그러면 안 믿어요. 성경 들고 있으면서 성경에 크리스마스 없다고 그 기념하면 안 된다. 응?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이단이네 이래요 도로 이단이네 그래요. 부활절 그거 없다고 그런 거 성경에 없다고. 부활은 있어도 부활절은 없다. 주님의 탄생은 있는데 탄생절은 없다. 탄신일 탄생절은 없다. 맞죠?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신약에서 어떤 절기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지켜야 할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그 출애굽하는 날은 6월절로 정해주셨잖아요. 다음에 무교절로 정해주셨고 이렇게 정해주셨다고 천열매 명절 그러니까 The Feast of First Fruit 이렇게 정해주셨다면 이 날짜를 정해주고 속죄일도 정해주셨고 이 절기를 정해주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정해주신 이 날을 너희의 뭘로 정하라 이렇게 이 날을 너희가 대대로 기념할지니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만찬 외에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뭐 크리스마스니 뭐 성탄절이라죠. 또 무슨 절? 부활절이니 무슨 절? 사순절도 있더만 40일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 저도 했어요 40일. 나는 참석 못했는데 40일 다 하니까 상 주더라고. 나는 이틀인가 빠져가 상 못 받아가 되게 우울했어요. 이틀 빠졌다고 안 주더라고. 이틀 빠졌다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무슨 절기를 만드는 거죠. 성경이 없다 그러면 성경 들고 있는 사람이 안 믿어요. 그 다 성경에 있는 거라 그러면 믿어요. 그거 희한하죠. 그 성경에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냥 있는 줄로 아는 그런 게 있는 줄로 아는 거죠. 자, 진리의 길이 아닌 오류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은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성령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불인 영을 지닌 자들, 마술사를 따라 돌이키는 자들은 음행의 길로 가는 혼입니다. 음행의 길로 가는 혼, 이랬죠, 주님께서. 음행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음행의 길로 가는 그게 음행의 길이다 말이죠. 그렇더니 성경 말씀보다 점술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그는 음행의 길로 가는 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들리고 사람들의 말이 귀에 착착 감긴다면 그는 지금 음행의 길로 가는 혼입니다. 설교 말씀은 그냥 겉들리고 귀에서 그냥 부딪혔다가 나가버리는 것 같은데 어떤 말든 들으면 그냥 귀에 착착 감기죠. 귀에 착착 감기는 탁탁. 그게 먼저 음행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사랑의 음성이 목적의 음성이 아니라면 그는 음행의 길로 가는 혼입니다.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명사특강이 더 들을만하고 코미디나 개그맨들이 떠드는 소리가 더 즐겁게 들린다면 그는 음행의 길로 가는 혼입니다. 주께서 내가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그 법에 따라 심판을 입증하시는 심판자십니다. 내가 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형벌을 집행하시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이 사랑이란 말보다 100배 이상 더 많이 나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해지려면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히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set apart,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요. 이 특정 목적과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4월 초팔 되면 불당에 잘 가거든요. 1년에 한 번도 안 가더라도 불당에 가요. 근데 불당에 그냥 다 간 줄 알았더니만 쌀을 들고 가더라고, 우리 시골서는. 시골 사람이 제일 흔한 게 쌀이겠죠. 돈을 가져가도 쌀을 갖고 왔는데 연능을 살까 가정한데 그러면 그 바칠 쌀은 따로 떼놔요. 그거는 먹으면 안 돼요. 건드리도 안 돼요. 그거 부정 타는 거야. 그게 거룩한 쌀이야. 부처를 따로 떼놓은 쌀이야. 따로 떼놓은 거예요.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용도로 해서. 저희 집에서도 어떤 그릇은 절대로 우리가 못 먹습니다. 다 먼지도 안 타도록 탁 봉해놔요. 쓰고 나서는 또. 그 제기라 그럽니다. 제사상에 쓸 그릇이야. 제사상에 쓸 그릇은 평소에 못 먹어요. 그건 제사날, 명절날만 끄집어내가지고 쓰고, 다 쓰고는 또 깨끗이 닦아가지고, 먼지도 안 타게 그냥 봉해가지고 딱 놓는다. 그거 거룩한 그릇이야. 하긴 마귀에게 드리는 거룩한 그릇이지. 거룩한 그릇. 거룩하다 뜻은 뭐냐면, 특정한 용도와 목적을 따로 떼어놓는다. 하나님께 거룩하라.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특정한 용도와 목적에서 떼어놓으라. 분리되라 이 말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뚝 떼내서 하나님가 이집트에서 따로 떼내어서 모든 민족들과 구별지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도 따로 불러내서 뚝 떼내서 특정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용도, 그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뚝 떼내서 이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게 이게 교회, 크리스천, 이게 주께 거룩이라고. 주께 거룩이라고, 주께 거룩. 크리스천들은 그냥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주께 거룩한 사람,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따로 떼어내서 가나안 족속들과는, 가나안 민족들과는 분리하고 구별되었습니다.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을 뭐라고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하나님 일하는 날과 일하지 않는 날을 구별하고 분리하였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고 분리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과 분리해서 하나님께 분리된 지파, 거룩한 지파, 그 레위 지파죠.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또 레위 지파에서도 제사장들은 따로 구별하고 분리하였습니다. 첫 열매들은 다른 소산물들과 구별하고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성막은 사람들이 친 수많은 장막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극히 거룩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분리하심으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은 주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 받은 율법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을 거룩히 구별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음식규례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구분짓고 구별시켜 버립니다. 그들의 안식일 규례는 모든 민족들과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은 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거 한 선민사상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종교를 거짓이고 우상으로 규정하는 단 하나만으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과 완전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완전 분리가 일어나.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들과 분리된다.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의 말씀이다. 이러면 완전 분리가 일어나죠. 그냥 거룩한, 이게 거룩이에요. 딱 거룩이 구별하여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8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니라.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명령의 실천 방법이 이겁니다. 거룩하라는 말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냐.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니라. 주의 법규를 지키고 행하면 모든 면에서 달라져요. 모든 면에서 구별된다고. 사람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물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8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이 말씀대로 이 법을 지키고 행할 때 그들은 모든 민족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과 동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다른 민족들과 아무런 구별도 차별도 두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주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주란 말이 뭐예요? 다른 민족들과 완전히 차이가 나고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든다 이거예요. 다른 모든 민족들과 이스라엘을 차이를 둔다 이거예요. 그게 거룩히 구별한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히 구별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볼 때 차별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이나 소산물이나 먹을 것이나 민족이나 그 무엇을 막론하고 차이를 두시고 차별을 두십니다. 주께서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 차별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느 나라나 인권이 발전하고 여성 해방이 일어나고 문맹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분제도도 완전히 돌아가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큰 양반집에서 교회하고 그랬죠. 그런 집. 근데 그 양반집 중에 종이 집사가 되고 그 양반이 그냥 신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그런 이제 초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는 그게 되는 거죠. 그 구한말의 말이죠. 그 교회에 오면 이게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면 이 사람이 주인이고 이 사람이 종인데 교회에 오면 뭐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 이 사람 자기 종한테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한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이거. 절에 가도 그런 일 없어요. 공자 사당 가서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그런 게 없어요. 오직 교회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사이에만 그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양반과 상놈이 맞절하더라 이거예요. 양반과 상놈이 맞절하고 거기 가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성별의 차이가 없고 민족의 차별이 없고 인종의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로마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는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민족, 언어, 종교, 성, 신분 등 어떤 곳에도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로마 10장 12절에 이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는 자신을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느니라 했고, 갈라디아 3장 28절에 거기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크리스천은 전부 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별하시고 분리하셨듯이 크리스천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차이를 두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전이라. 하나님 유대인들을 민족들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히 구별한 주시었고, 하나님은 교회를, 크리스천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히 구별하는 주이시다 이거예요. 차이를 두시는 분, 구별을 두시는 분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법규를 지키고 행하면 주님은 이스라엘을 민족들 위로 세우시고 그들을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그 말은 뭐죠? 이스라엘 우대 정책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우대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위로 세운다.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 세운다. 조건은 뭐냐?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이에요. 주의 법을 지킬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뭐 이런 거 있죠. 신명기 28장 13절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란 뜻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주께서 그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들은 무슨 일을 행하든 형통하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9절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란 뜻입니다. 이 교리는 오늘날 교회나 크리스천에게 적용하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복음에 따라 살면 모든 일에서 고난과 박해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이나 형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고 저 하늘에서 상속유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여서 그의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 공경이나 부모에게 효성을 보이고 보답하는 것은 십계명에 주어진 법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실제로 이 존속폭행이라고 그러죠. 존속폭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존속폭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아빠 엄마를 칠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아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엄마한테 욕하는 사람 이거는 내가 크리스천들 중에서 꽤 많이 봤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나라의 형법은 직계존속의 살해나 폭행에 대해서만 죄를 묻습니다. 직계존속의 살해나 폭행에 대해서만. 한국의 형법에도 제250조 이상에 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랬어요. 최소가 7년 이상이에요.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그게 장인, 장모, 친부모, 이렇게죠. 4명이죠.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이래 되는데,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1962건의 직계존속의 범죄가 일어났고, 그중 1322건이 폭행이고, 존속상해, 존속협박, 존속체포, 감금 등의 순서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존속 살해도 50건 이상, 해마다 50건 이상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청에 신고가 되고 법 집행이 이루어진 통계예요. 근데 일반적인 존속, 욕하고 엄마 아빠 위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고가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가정 문제라 그래서 그냥 경찰도 웬만하면 위협하지 않으면 그냥 놔둔단 말이죠. 이런 거 그거 하면 이런 게 아니라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되는 거죠.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된대요. 이스라엘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를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살해나 폭행 아니고 그냥 저주하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이걸 사형으로 다스렸어요. 뿐만 아니면 신명기 27장 16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긴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냥 돈 없다고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전부 다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잠언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효도법은 유교 윤리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습니다. 잠언 3장 17절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이게 뭔 말 같아요? 꼴짝이의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그러니까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는 거예요. 꼴짝이 나무에다 달아두면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는다 이거예요.
완전히 저주의 죽음을 내려버린 거죠. 이 말씀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업신여기나 강탈한 자들을 골짜기 나무에 달아서 사형을 시킴으로써 까마귀들과 독수리 새끼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형벌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개하면 그들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라 이거죠. 이건 간음에 대한 형벌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있었던 간음이요. 주께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한 법을 어겼을 경우 간음한 남녀 모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간음한 남녀 둘 다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인이 상호 동의, 상호 합의에 따른 간음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불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걸 처벌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지만 형사적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사적 처벌을 했어요.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간음을 사망에 이르는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일이며 씨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 행하는 모든 죄는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약에서 간음에 대한 법은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 이 정신적 영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양심을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11절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서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자기 아버지 아니하면 주로 이제 첩을 말한 거죠. 레기 18장에서 근친 간의 혼인 간음에 대해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친족간에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엄하게 금지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긴 경우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르우벤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율법 시대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 들어가는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음행이 있었는데, 교회에 이런 음행이 있었는데, 신약은 구약과 달리 교회가 그들을 돌로 치지 않습니다. 신약은 이런 형벌 규정이, 이건 이스라엘의 형법 규정이지, 교회의 형법 규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나눠야 됩니다. 사형에 처하는 율법의 집행은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신정일치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란처럼 무슬림 신정일치 국가에서는 지금도 가능하죠.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형제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판결이 없느냐? 판결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5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우리는 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형에 해당되는 반드시 죽이라는 이 사형에 해당된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이 말은 사탄이 파멸자죠. 예. 사망의 고통을 가진 자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에 넘겨줘 죽이다, 육체를 죽이라 이 말입니다. 육체를 죽이도록 기도한 겁니다. 12절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성경은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다.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눕는 일,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눕는 일은 혼돈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는 가계의 씨를 혼잡시키는 일이고 가계의 가족의 호칭, 관계를 전부 다 혼잡케 하는 일입니다. 간음이 일어나버리면 이 근친간 간음이 일어나면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왜? 둘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졸제 부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인이 아닌데 부인이 되어버렸다. 부인이 있는데 또 이렇게 되는 이걸 뭐 성경은 혼돈이니라. 이게 대체 뭔 관계야 이거죠. 이게 대체 뭔 관계냐.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음행은 가족의 질서를 다 깨버립니다. 혼돈을 일으켰다는 것은 롯에게 모압이나 암몬이 아들인지 손자인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롯한테 암몬이 누구냐 그러면 내 아들이지 그러죠. 또 내 딸에 태어났으니까 무슨 내 외손자예요? 딸에게 자기는 뭐예요? 아버지요? 남편이에요. 이걸 뭐라고? 혼돈이니라. 이 혼돈 맞죠?
이게 뭐도 아니단 말이죠. 뭐 이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걸 혼돈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으므로 이렇게 막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으므로 이 음행은 다른 음행은 또 틀리게 혼돈을 일으킨단 말이죠. 아들이냐 손자냐 왜 손자냐 이거 혼돈이다 이거죠. 다 맞다 그러면 그게 혼돈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다말에서 낳은 아이 베레스와 셀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한테 베레스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들이죠. 한편은 뭐죠? 난감하지. 그걸 뭐냐면 혼돈을 일으켰다. 그러면 다말은 며느리입니까? 마누라입니까? 이건 난감한 거죠. 이게 뭐냐면 혼돈을 일으켰.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으므로 혼돈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혼돈을 일으켰다. 그럼 그건 사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밭에 혼합파종을 금지할 정도로 씨를 혼잡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시며 금하십니다. 썩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리한 하나님이시다. 분리한.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 세상에서는 왕따가 되는 일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분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면 영향을 발휘 못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더니만 자기 집은 자기 빼고 다 크리스천이래. 자기 마누라도 크리스천이고 자기 장민 장모는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자기 처남도 크리스천인데 근데 알고 보면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더라고. 저하고 똑같거든요. 그 말이 뭐죠? 자기는 불신자인데 독실한 크리스천 그들이 자꾸 자기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들이 나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전도를 딱 시작하는데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 똑같거든요. 그 말은 뭐죠?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 말이죠. 그들은 나하고 다르거든요. 이러는데 그 불신자가 자기가 1년에 몇 번 안 만나지만 그 집 식구들이 다 나하고 똑같대. 굉장히 독실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나하고 차이도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뭐 생각하는 거나 하는 것이나 다 똑같아. 내가 그걸 딱 들으니까 야, 이 사람들 다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다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뒤늦게 믿어서 그들에게 차이를 보여줘라 그랬어요. 차이를 보여줘라. 응? 당신이 믿어서 차이를 보여줘라. 지금 당신 믿어서 차이를 보여줘라. 뭔가 다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믿는 것이라는 걸 한번 보여줘라 내가. 응?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럴 거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도 있구나 그럴 거라고. 늘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이 그거지. 자기가 좀 뒤처지면 하는 말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네. 그러고 또 막 그러죠. 그들은 한 번도 대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먼저 되고 나중 되고 할 것 없어요. 얼마나 차이를 안 보였으면 불신자가 그런 말 하겠어요. 그 사람들 나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연한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차이를 드러낸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면에서 이 말씀 침례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뭘 보여야 된다고요?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그게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에서는 수고로 쓰이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차이를 만든다는 게. Let's make a difference. 이게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2번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원래 모든 면에서 완전히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세상과 분리가 되고 아버지는 독특한 백성으로 특별한 보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크리스천으로서 무언가 분리된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예수를 선포하고 저희 속에 예수가 사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열매,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저희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모든 행실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아서도 그들은 차이를 만든다. 그들은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